하나님 아버지,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부성부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찬송하겠습니다.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. 주 예수가 주신 평화.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. 귀하다 이 평안함.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.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.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.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.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. 평화의 임금 예수.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.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.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.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.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.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.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.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.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.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. 아멘.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볼게. 이제 남의 입장이 좀 돼보자 이겁니다.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자. 이제 이 그림에도 제가 놀았는데 부리가 긴 이제 두루미 같은 애는 그릇을 보시면은 이제 얘는 이거 못 먹잖아요. 이래야지 먹을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먹고. 근데 서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서로 못 먹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복습을 잠깐 해보면 누가 나를 열받게 하거나 내가 확 화를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자 그랬습니다. 잠깐 좀 이렇게 숨을 고르고 신호등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렇게
저쪽에서 열받겠다고 나도 바로 화내는 게 아니라 빨간불 잠깐 멈추자. 예. 노란불 잠깐만 생각을 좀 하고 예. 파란불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든가 행동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진짜 심호흡을 좀 해서 가라앉히든가 아니면 좀 공간을 바꿔주든가 가서 뭐 찬물로 세수를 하든가 하여간 뭔가 잠깐 좀 멈추고 예. 안 그러면 저쪽이 열받겠다고 나도 같이 화내면 꼭 나중에 후회하잖아요. 아이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는데 그래놓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?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좀 잠깐 멈추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다음에 유턴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누가 내 속을 긁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한번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. 내가 왜 이게 기분이 나쁠까? 네. 내가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했다고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? 그러고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기분 나쁜 것보다 더 깊은 우리 내면에는 옛날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뭔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펼쳐보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됐던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화난 거나 우리의 그런 감정 내면에는 뭔가 더 깊은 우리 안에 그런 원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그렇다면은 남도 똑같다는 겁니다. 남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 때는 저 사람도 그 감정 속에 뭐가 있는 겁니다. 저 사람이 화내는 이유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는 그 내면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우리가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깃발같이 우리 안에 어떤 안 좋은 감정이나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 그게 우리 내면을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깃발을 흔드는 건 우리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옛날의 상처일 수도 있고 뭐 이렇듯이 저 상대방 내 남편이든 뭐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우리 뭐 화를 낸다든가 어떤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도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.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저 사람도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남의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남의 말 때문에 기분 나빠질 때가 많잖아요. 근데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문자 그대로 그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아주 단순한 예가 이거죠.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나 배고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얘기는 뭘까요? 내가 배고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? 그냥 나 지금 배고픈 상태입니다. 그럴 수도 있고요. 또 배고프니까 빨리 간식이나 밥 좀 주세요 이런 뜻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나 배고파지만 사실 그 속뜻은 밥 주세요라든가 간식 주세요라든가 아니 진짜 나 학교 갔다 왔어요일 수도 있고 그 속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죠? 예.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 뜻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는 그 액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말보다는 그 이면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아주 간단한 말을 생각해 보면 물.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가 뛰어 들어오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물! 그럼 무슨 뜻입니까? 엄마 물 좀 주세요. 그죠? 나 목말라요. 물 좀 주세요. 그런데 똑같은 물이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 사람한테 물 그러면은 그거는 물 조심하세요.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세요.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지만 어쩔 때는 목마르니까 물 주세요. 어쩔 때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.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르게 쓰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그것 때문에 괜히 열받아 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뜻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. 나는 어서 오십시오.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싫어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싫다는 뜻일까요? 이 말이? 실제로 그 내면에는 나 너무 외로워. 근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.
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이.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말 말고도 그 속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을 때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하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.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분인데 이 책의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. 로저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왜 아들이 차를 빌려가면은 제 시간에 꼭 안 와가지고 이분이 열받는 얘기를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은영 박사 아십니까? 오은영 박사. 예, 미국에서 오은영 박사 같이 그렇게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인데도 자기도 이제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. 오늘도 또 한번 화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. 이 강아지가 좀 사연이 있는 강아지였습니다. 이분도 되게 젊었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호라비로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키웠죠.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첫 크리스마스 때 아들한테 강아지를 사줬습니다. 그리고 그 강아지랑 12년 동안 같이 살았답니다. 그러니까 정이 엄청 들었겠죠. 같이 강아지랑 운동하고 그 뒷산에 산책로가 있는데 강아지랑 그 산책로를 12년 동안 그렇게 가는 것이 참 좋은 기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도 형제 자매 없고 엄마도 없으니까 이 강아지를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낸 그런 강아지였는데 이제 이 강아지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만 이제 죽었습니다. 강아지가. 그래서 이 강아지를 이제 떠나 보내면서 그래도 그만큼 정이 든 강아지니까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다 묻어줄까 하다가 그래도 12년 동안 맨날 같이 갔던 그 산책로에다가 쟤를 좀 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산책로 거기를 가는데 그날따라 또 되게 바쁜 날이었답니다. 그날 아침에 또 아들은 이제 미국은 대학교 가면은 되게 멀리 다른 주로 막 가고 이러니까 그날 아침에 공항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강아지를 산책로에다 이제 쟤를 뿌려주려고 산책로 거기 산을 가는데 차를 몰고 가야 되거든요. 근데 어마어마하게 주말이라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막 뺑글뺑글 돌다가 또 그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또 갔는데 거기도 차를 못 대고 뺑글뺑글 돌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? 비행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 이 강아지의 쟤를 뿌려줘야 되는데 차들은 꽉 차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헤매다가 이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. 주택가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딱 어느 집 앞에 보니까 주차해도 된다. 그러니까 미국 길들이 이제 뭐 밤에는 주차 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낮에는 주차해도 된다고 써 있어서 거기다 차를 딱 댔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집 주인이 딱 나왔답니다. 중동 사람이고 등치도 크고 막 근데 뭐 정원에서 뭘 하다 나왔는지 무슨 이런 큰 갈퀴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왜 차를 대냐고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참 이런 좋은 사랑과 긍휼을 외치는 분인데 또 이게 뚜껑 열렸습니다. 내가 뭘 잘못했냐? 응? 여기 세워도 된다고 표지판에 써 있지 않냐고. 뭘 잘못했냐고 화를 내니까 이 집주인이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도 여기 왜 남의 집 앞에다 대느냐 막 성질을 내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바탕 욕을 퍼붓고 이제 주인은 들어갔는데 이제 이분이 딱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. 예. 이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.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니까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끝까지 나는 여기다 차를 놔둬야겠다.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하나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데 될까 그냥 옮겨버릴까 근데 옮기려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도망가는 것 같고 막 이 마음 저 마음 이제 들면서 좀 마음이 이제 불편해진 겁니다. 그러다가 딱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내가 여기다 대는 거는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말하자면 안 되고 도망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.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하고 딱 그래 저 사람도 내가 좀 존중해주고 나 자신도 존중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. 그리고 딱 내려가지고 집에 그 사람 집에 벨을 눌렀답니다.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딱 나와서 뭐요? 딱 왜요? 그러니까 딱 이분이 이제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. 아마
차들 여기다 주차를 많이 해서 좀 힘드셨나 보죠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하시면 다른 데 차를 댈 테니까 아까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이쪽 이제 집주인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. 사실 맨날 사람들이 여기다 차를 대가지고 내가 좀 힘들다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예 그렇죠. 사실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강아지가 죽었는데 강아지 이렇게 묻어줘야 돼가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도 강아지가 죽었냐고 우리 집 딸이 키우던 강아지도 죽었는데 이제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차대는 걸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? 그러니까, 왜 그러신데요? 그러니까 자기가 이라크에 살았었는데 이제 딸하고 이제 자기가 사는데 딸이 길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고 한 10분 있다가 그 차가 폭발을 했답니다. 집 앞에서. 그러니까 딸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집 앞에 차가 있는 걸 보면은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. 근데 차가 왜 갑자기 그러게요. 그 뭐 폭탄이 터진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하여간 터졌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이 아빠들 입장에서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. 왜 내가 차를 대도 되는데 저렇게 와서 화를 내고 욕을 할까? 근데 그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그 내면을 보면 그런 상처가 있는 겁니다. 예, 그것도 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한 차원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저 사람이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. 예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되게 이상한 행동, 막 극단적인 행동, 또 심지어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보면 그 속에는 뭔가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. 제가 너무 힘들어요. 저 좀 봐주세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오는 그 뭐 화를 내는 거나 뭐 욕하는 거에 반응을 하면 싸움이 되지만 또 내면의 차원에서 우리가 만나면 진정한 이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진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,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좀 숨을 고르고 그래 화내지 말자 숨을 좀 고른 다음에 유턴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본 다음에 나는 저 사람이 화를 내니까 왜 나도 화가 날까? 나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? 내가 화나는 이유는 뭘까? 그러니까 왜 저 로저스 교수님이 아들이 차를 늦게 갖고 오면 폭발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었다. 옛날 어렸을 때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아가지고 울고 있던 그 아이를 발견했다고 그랬었을까? 그 마음속에 그런 것처럼 내 내면에는 혹시 뭐 문제가 없나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 그 사람을 좀 바라보는 겁니다.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? 저 사람 안에도 혹시 무슨 아픔이 있나? 저 사람도 무슨 상처가 있나? 이렇게 그 사람을 좀 바라봐 주면은 주자는 겁니다.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바로 첫 단계가 주목하는 겁니다. 그 사람한테 저 사람 표정은 지금 어떻지?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?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? 한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는 겁니다. 내가 열이 받으면은 솔직히 상대방이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열을 좀 가라앉히고 상대방을 한번 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.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되게 나쁜 표정이네 아니면 슬픈 표정이네 뭐 이렇게 상대방을 좀 유심히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테니까요. 그래서 아마 과거에 저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나 보다라고 한번 유심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왜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그 행동을 할 때 좀 어떻게 보이나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나 화나 보이나 슬퍼 보이냐 기뻐 보이냐 감정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 지금 감정이 어떤 것 같은가 기쁜 것 같은가 슬픈 것 같은가 화난 것 같은가 그리고 또 그 감정이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별로 티가 안 나나 좀 유심히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혹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겉으로 하는 말이든 아니면 속으로 하는 말인지
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. 저 사람의 행동이 지금 저 사람의 말이 뭘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, 아니면 저 사람이 몸으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, 예, 얼굴 표정은 어떤가, 한번 유심히 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탁 들여다 이렇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본 다음에 한번 저 사람의 저 행동 이면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아픔이나 과거의 상처가 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한번 공감을 해보고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? 혹시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나?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게 있나? 아니면 옛날에 상처가 있었나? 아니면 뭔가 억눌린 게 있나?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로저스 교수도 아들이 차를 늦게 갖고 오면 그렇게 화가 났을 때,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,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데려오지 않아가지고 힘들었던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다는 걸 알았는데, 그러면서 그게 이제 좀 가라앉으면서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. 이분이 이제 그럼 아들은 왜 항상 내가 차를 빌려주면 늦게 오는 걸까? 아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거잖아요. 사실 내가 화난 거에만 급급을 했는데, 쟤는 왜 내가 항상 차를 빌려주면 제 시간에 못 올까?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이제, 이거는 뭐 100% 맞출 수는 없죠. 그 사람이 얘기해 주기 전에는 그냥 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답니다. 혹시 아들이 연애하고 있나? 아빠한테는 지금 비밀로 했지만 연애를 하고 있나?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즐기다가 좀 늦은 건가? 그런 생각도 해보고, 아니면 아빠한테 혼날까 봐 혹시 막 실제로는 막 울면서 온 거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, 아니면 이제 우리 부성분은 어서 오십시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예, 헌현생 원래 여기야. 일로 오십시오. 잘 오셨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왜 그렇게 맨날 늦게 올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, 혹시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든가, 그래서 방학 때만이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좀 있어 보려고 그러는 건가,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본 거죠, 이제 아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,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좀 풀리게 됩니다. 예. 그러면서 그래, 한 5분 정도 늦을 수도 있지, 뭐 한 10분 정도 늦을 수도 있지, 어쩐지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이제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죠. 그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지면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,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. 예,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고,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가는 거죠. 예,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교수님도 만약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첫사랑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, 만약에 아들이 아빠한테 혼나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런 감정을 없애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 되게 해주세요. 또는 뭐 정말 이 순간을 이렇게 즐기는 것, 잘 즐겨서 대학생활 너무 압박받지 말고 좀 이렇게 방학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부담 내려놓고 진정하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진짜 아들이 늦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. 나중에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해줬답니다. 자기가 왜 그렇게 맨날 늦었는지.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, 그러니까 교수님 6시까지 차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차를 맨날 안 가져왔잖아요. 근데 왜 6시에 못 왔느냐?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가 6시에 시작이랍니다. 그러니까 얘는 차를 가지고 여자친구를 직장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6시 딱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같이 있고 싶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6시 딱 치면 빠이빠이 하고 얼른 차를 몰고 오니까 아무리 빨리 와도 6시 5분 10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. 예. 그러니까 나중에 그 원인을 이제 교수님이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내 가족이든 뭐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내가 좀 이렇게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,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,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나를 좀 이렇게 자주 긁는 사람이라든가 뭐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내가 좀 이해 못하는 행동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, 그래 그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는데 한 차원 더 나가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. 원수를 사랑하라.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.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. 근데 이제 진짜 요즘 우리 사는데 옛날 같은 그런 원수는 사실 드물죠. 뭐 이렇게 진짜 왜 영화에 나오는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 뭐 이런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? 솔직히 뭐 이제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싫은 사람, 예.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, 또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, 예.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, 그러니까 왼수. 예, 왼수 말 그대로 이 왼수 같은, 예, 그러니까 자석에 똑같은 극이 만나면 이렇게 밀어내듯이 왠지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좀 예, 밀려내게 되는 사람,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, 이런 원수들의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만나는 그 원수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왼수가 될 수가 있고요. 예. 그리고 어떤 특정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너무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,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. 또는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어서 오십시오.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TV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부모가 뭐 아동을 학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것만 보면 나는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한테는 가장 흔한 경우가 이런 경우일 것 같은데요.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단순히 우리를 욱하게 만드는 사람들 예. 있죠. 누구나 다 나를 욱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운전하다 보면은 내 앞에 팍 껴드는 면은 확 열받죠. 예,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. 아니 뭐 이웃인데 배려가 없는 이웃. 밤인데 막 시끄럽게 텔레비 음악 켜놓고 뭐 이러는 사람이나 층간소음 문제도 요즘 심하잖아요. 예. 이런 사람들이 사소하게 다 우리의 원수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예.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중에도 어느 순간 우리를 뭐 화나게 하거나 우리를 불쾌하게 하면서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원수라는 게 나한테는 이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. 너무 잘 지내요. 예, 그죠? 나는 이 사람의 이면 때문에 되게 힘든데 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. 예, 그런 경우 있죠. 그래가지고 내 원수가 이 사람의 원수는 또 아닌 겁니다. 각자 원수가 있습니다. 보면. 예.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자 원수는 맞춤 제작됐다. 예, 나한테 딱 맞게 원수는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잘 보면 나를 긁는 사람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입니다. 이게 뭐라 그럴까?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왼수 같아가지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나 직장을 옮겼어요. 다음 직장에는 원수가 없을까요? 있어요. 원수가 또 있어요. 근데 보면 비슷해요. 그죠?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나를 긁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원수들이 내 내면에 뭔가를 찌른다는 겁니다. 내 속에 있는 뭐를 찌르고 있어요, 원수들이.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원수들에 대해서 막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내 내면에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나 여기가 아파요.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잖아요. 뭐 두려움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뭐 그렇듯이 뭔가가 걸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사람은 사실 나의 문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. 예,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비춰주는 겁니다, 이 사람은. 그래서 이 원수가 보여주는 나의 내면은 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. 내 어떤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싫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이 원수가 보니까 그 사람하고 하는 짓이 비슷해. 그러면 이게 나도 이제 열받는 거죠. 아니면 되게 재밌는 건데 이 원수가 나랑 하는 짓이 똑같을 때 싫습니다. 예. 내가 싫어하는 면이 나한테 있거든요. 예. 근데 그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이 사람이 할 때 이 사람이 싫어요.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꾸 이제 억누르고 숨겨놓으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원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경우가 있습니다.
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. 예. 그리고 때로는 나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. 나는 안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. 또 내가 뭔가 펼치고 싶은 꿈이 있었거나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게 이제 이렇게 막았는데 그런 사람하고 이 원수가 비슷한 사람이면 또 그게 우리를 이제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원수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원수는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아픈지 그거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인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원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내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수가 어떤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면 그때는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또 발견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죠.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 만나면 이렇게 힘들까요?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. 내 안에 어떤 상처 때문에 이게 자꾸 나오는구나.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면 일단 원인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. 훨씬 이제 대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원수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는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 기분 나쁜 말이지만 원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 항상 기억할 것은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은 먼저는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자.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 내 안에 뭔가 이제 아픈 부분이 있는 거다. 그래서 나를 먼저 좀 돌아다보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다. 저 사람도 어디가 아픈 거다. 어디가 무슨 상처가 있는 거다. 옛날에 분명히 저렇게 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다.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알게 되면 좋은 건데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얘기 안 하면 우리는 모르죠.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힘들지는 않은 거죠. 그런 것이 오늘 이제 요점이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저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안으로 눈을 돌려서 내 안에 아픈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.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며 주목하며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더 진정한 사랑과 교제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 이제 코로나도 심해지고 많이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시기입니다. 주님, 우리 부성육부 팀원들 좀 다 기억해 주셔서 안전한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